민수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백성의 수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건 광야라는 뜻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어디로부터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맴이라는 글자하고 다바르, 말씀이라는 글자가 합성이 된 겁니다. 즉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다 그런 뜻이죠.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또 입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장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곳을 광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일을 한 겁니다. 20세 이상을 왜 뽑았냐면 1장 3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거예요. 12지휘관이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수가 얼마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떠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돈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고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섬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하도록 하시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에는 그냥 인구를 단순히 계수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싸움을 통해서 정복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마귀와의 전쟁이고 내 육신의 욕망과의 전쟁이고 나 자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들은 군대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연약하게 쓰러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그런 군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전에 미리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깊이 있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구원에 갓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찌 보면 아직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미리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군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군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군대이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군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집트를 나온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최초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술과 전략이 있고 없고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훈련 받고 안 받고 중요치 않아요. 그냥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그냥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하고 있고 기도는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기도하죠. 그랬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전술 전략을 따라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 같았지만 진짜 전쟁의 승패의 결론은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투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지휘관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 있고 3개월 후에 그부터 3개월 후부터 하신 게 뭐냐면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까지 성막을 세우시는 일을 해요. 군대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만들게 하죠.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1일에 군대로 모집할 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군대로 계수를 했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로 계수를 해놓고 40년이 지날 때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빼고는 전쟁한 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목적은 전쟁하는 거였는데 전쟁은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날 때까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근데 미리암이 죽은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한 다음 40년째 되는 해 1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민수기 20장 얘기는 미리암이 죽는 얘기인데 미리암이 죽는 20장이 될 때까지 한 차례의 전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냐는 거죠. 전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호르산에 가서 죽습니다. 미리암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민수기 33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들이 나온 지 4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 41년째 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40년이 다 될 때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 온 회중이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30일 동안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론이 죽었을 때가 5월 초하루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을 30일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6월달이 되는 거죠. 그 전쟁을 언제 시작하냐? 민수기 21장 1절에 하는데 아론이 죽고 난 다음 해요. 40년 6월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민수기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게 남방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아론이 죽고 난 다음 최초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해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술 전략에 그 승리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전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쟁한 것이고 전쟁의 승리의 원인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군인으로 계수해 놓고 40년이 지날 때까지 전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뽑아놨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민수기 26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다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그 총수가 어떻게 되냐? 60만 1730명이다. 첫 번째 계수했던 인원수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1820명 차이가 나요. 숫자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성원이 변했어요.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 이집트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한 사람들은 20세 이상 계수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한 다음 군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8년 동안 처음 계수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 6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 듣지 않았지. 들어가면 죽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너희를 죽일게. 그러나 한꺼번에 죽이지 않죠. 악평했던 10명의 사람들만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만나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0년 동안 이 군대를 뽑아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진을 쳤다가 다시 진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진이 진행하고 만약 구름이 멈추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가르치셨냐? 전쟁하라고 불러놓고 하신 게 뭐냐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은 너희들 생각도 아니고 전술과 전략도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전쟁은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면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을 통해서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자기가 볼 때 예물이 될 만한 거 그런 건 남겨두고 아이들도 남겨뒀죠.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 노량물 중에 남겨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로 전투했던 사람들, 남자들을 죽이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애들을 죽이냐, 부녀를 어떻게 죽이냐, 그건 못하겠다. 그건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할 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무슨 죄가 있다 애들 죽입니까? 분회자들은 무기도 못 드는데 왜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아기 때는 전쟁을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또 전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이스라엘을 절대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아기들도 다 죽이라고 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땐 아기들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 볼 때는
애기나 장성한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진멸해야 될 것이지 내가 볼 때 이런 건 남겨두고 저런 건 버려야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불순종하는 건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군인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왜? 들어가서 봤을 때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그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순종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안 됐다, 그러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자기보다 능력이 없어. 그리고 상관이 키도 작아. 그래도 상관은 상관인 거예요. 밑에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군대에 들어가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군인의 모습인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군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순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네가 하고 싶을 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 진영에 머무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그 진영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 있어야 돼. 그거를 40년 동안 2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쟁하지 못하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군대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난 이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쟁에 승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이후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먼저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전쟁,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기는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쟁에 이기게 됐던 그 원인을 그들의 전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비결에 대해서 신명기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줬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긴 비결도 신명기 3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그들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됐다는 거죠. 미디안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한 전쟁이 뭐냐?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한테 너 죽기 전에 나의 원수를 갚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왜 미디안을 나의 원수라고 말했냐? 그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디안, 그 말은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내 판단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미디안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 원수라 그래요.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지 않는 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보기에 선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디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서 없애야 될 게 뭐냐? 아모리 왕 시온. 내 말은 다 뭐다? 시온이 뭐라고 그랬죠? 쓰레기다. 내 말은 다 쓰레기다. 그 말은 뭡니까?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생각으로부터. 그럼 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생각은 다 우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바산한 옥을 이겼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바산한 옥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 바산한 옥을 뭘 의미하느냐? 옥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시온은 우리의 말을 얘기하는 거고 옥은 우리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 관점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럴 때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그 전쟁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이유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성을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7일째 됐을 때는 7번 돌아라.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 이렇게 전쟁해라 저렇게 전쟁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리고와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너희들에게 넘겨졌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순종만 해. 말씀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6장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차라리 뭐 어디 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뭘 시키냐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래요. 말을 하지 말래요. 7일 동안. 쉬울까요? 사람이 말하는 건 쉬운데 말을 안 하고 있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순종하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날 외치자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건 그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이기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던 이유를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싸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싸움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다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즉 그 모든 일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이런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봤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멸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멸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멸할 때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적이었지만 신약에서의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죠. 즉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건요, 미래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너희는 마귀를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긴 자야. 흉악한 자를 이겼고 악한 자를 이긴 거야.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나도 무덤에 장사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겼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늘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그걸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계속 거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이미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마다 말씀이 나와서 마귀를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와 그 군대들을 이길 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느냐?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뭐냐면 순교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게 그게 승리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 죽음이야.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가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